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26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전에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입니다. 이 말대로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라면 그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처방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처방이 오늘 두 번 읽은 이 본문의 2장 26절이 그 처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 더욱 은총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야. 너를 보니까 너무 내가 기뻐. 내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신을 보니까 내가 참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참 그러니까 당신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쁩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영성이 아주 이렇게 자라가고 영성이 좋아져야 한다라는 이 부분과 우리의 삶,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도 따라가면서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고 사람들이 볼 때도 좋아야 합니다. 신앙도 좋아져야 하고 삶의 모습도 같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답을 내어놓았습니까? 아주 신앙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뜨거움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그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고 강조한 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흥하고 있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점점 좋은 성도, 사람들이 볼 때 점점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치우친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가 좀 기형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사시대 말기 끝부분에 왕정시대가 오기 전 직전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오는데 한 가정은 대제사장, 지금으로 보면 뭐 아주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가정, 아니면 뭐 교단의 아주 뭐 총회장이나 아주 한국 교계에 아주 엄청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집안.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뭐 위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의 집안, 가정,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의 명문가 엘리 가정과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라는 두 부부, 그냥 레위 사람의 평범한 가정, 그냥 평신도,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게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집안을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은 대단한 명문, 신앙의 명문가 집안입니다. 한 가정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을 보면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자녀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자녀의 이름은 사무엘이라는 지금 보면 뭐 소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무엘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명문가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대형교회의 목사님 자녀, 아주 우리나라의 명문가 신앙 집안의 자녀인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과 그리고 오늘 읽은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 참 나쁜 행실의 모습을 이 명문가 신앙의 집안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지금으로 보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회를 이어받아야 될 그런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전에는 거의 교회 사택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놀기도 하고 자녀들이 교회 마당에서 놉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자신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기대대로 나도 당연히 목사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두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은퇴하면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대형 약국의 후임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명문가의 신앙의 집안의 아들이고, 그들도 앞으로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아버지의 후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은 목사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자연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은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감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욕으로, 내 경험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라는 이런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형목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 그 교회를 이어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에 손을 대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 사택에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서운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가 서운을 했습니다. 그 서운대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떠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그런 이렇게 단일들을 도와주면서 목사님과 그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교회 사택의 그런 쪽방에서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떤 환경입니까? 엘리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고 대단한 목회자이지만 그에게 별로 신앙적으로 배울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나쁜 행실을 같은 공간에서 보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이런 그 시대의 최고의 위대한 그런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무엘이라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사무엘이 자라는데, 근데 그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연수가 지날수록 조금씩 이렇게 자라갈수록 신앙도 같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보기에 좋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실 때 너무 좋으신 겁니다.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우신 겁니다. 너무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만 좋고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사무엘을 보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그냥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이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엘리의 집안을 보면 아버지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겁니다.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런 관대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야. 신앙생활이 우선이 아니야. 내가 우선이야. 라는 것을 자라면서부터 아이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이 교회에 돈을 훔치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보다 아마 아버지도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교회에 그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내 몫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몫에만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그것만 내가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아마 엘리도 자신이 취해야 될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까지도 탐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두 아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을 자꾸 이렇게 훔쳐 먹는 겁니다. 내가 먹으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은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라오는 겁니다. 아빠, 엄마, 우리 같이 주일 포함해서 여행 갑시다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과연 여행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주의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안 그러니까 우리 본교회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른 데 가더라도 그곳에서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영적인 집안의 그 부모와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머지않은 시간에 이 가정이 몰락을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둘 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소식을,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그때 임신한 상태인데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는 괜찮은데 자신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며느리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볼 때에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안이야 라고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1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에 참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한국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냥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무엘,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사무엘, 자신의 아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 아들의 그 옷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지어서 입히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한나가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이 어머니가 아들을 못 보지만 아들을, 하나님 좀 이 아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이 아이들 좀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맡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자녀로 키워지는데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가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안 좋은 환경 안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 큰 교회 목회자, 한국 교회의 아주 위대한 그런 우리가 참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의 삶도 사람들이 볼 때나 크리스찬들이 볼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볼 때에도 그래, 뭔가 좀
다르게 좋은 쪽으로 살아가고 있고 성숙해 간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기준을 말할 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 위에 은혜를 받은 간증이 많으면 아주 은혜가 많고 영성이 많은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은혜가 많다, 영성 있는 그런 성도다라고 부러워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내가 기도받을 때 다른 사람은 병이 낫지 않는데 나는 병이 고침을 받은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성 정말 귀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내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질 때에 이런 영성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영성 있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열심히 교회 선신을 하는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교회에서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때 참 크리스찬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쁘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큰 교회는 주차 때문에 난립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내 차들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렇게 이중 주차도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본네트 같은 이게 범버에 흠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나오면서 주차 관리하는 분하고 엄청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인근 도로와 그리고 주택가에 정말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엄청 그 차들을 이렇게 인근 주택에 두어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렇게 주차한 그 집에 그 이웃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습니다.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불편을 드렸네요 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냥 같이 싸우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말도 잘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는 봉사와 헌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만 하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보기에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그들이 볼 때에 기쁨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은 기뻐지게 해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좀 잘못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내가 은혜도 많은데 뜨겁고 증거도 많은데 나의 인격, 나의 성품, 삶은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에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성품의 성숙, 인격의 성숙, 삶의 성숙, 도덕의 성숙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내 마음의 신앙만 성숙하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 성품, 도덕, 사회적인 가치관 이런 걸 우리가 바꾸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이렇게 엄청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그런 모습을 했다라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고 칭찬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좀 이렇게 미안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그런 도덕적인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나를 칭찬하거나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거리와 간증거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고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막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사랑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를 그냥 원수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가르쳐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불편한 사람과 맨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인정하고 품어주고 옆에서 그냥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들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가르치고 바꾸어서 내 마음에 들어야만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 삶의 성숙이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짝믿음 가정,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 혼자 나오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데리고 나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나를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마 지켜보고 저 목사는 어떤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관심을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저 교회에 보내고 싶지를 않는 겁니다. 저 교회 자체를 보내고 싶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 보내는 것이 무슨 악마의 소굴로 보내는 그런 마음이, 그분들은 사실 교회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본 그 교회의 모습과 목회자의 모습과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교회 다니는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내와 자녀를 그 교회에 맡겨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박해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래 위험한 곳, 저래 나쁜 곳, 저래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소굴에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박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 그런 한국 교회가 될 때 사실 그런 한국 교회가 위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그런 영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인격과 성품과 도덕과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달라라는 소리를, 참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냉랭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면 안 됩니다. 관계 모든 성도분들이 기도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 봉사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만족인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실 건지, 아름답다라고 하실 건지, 기뻐하실 건지,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쁘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모습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우리보다 못하잖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도 기쁘게 좋게 보지 않을 뿐더러 그런 모습을, 그런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이다. 내가 정말 교회에 목을 메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보기에 참 안 좋은 모습만 보인다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을 건가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좋아 보이는 그런 다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보기 좋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속도 잘 지키고 차례도 잘 지키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도덕도 잘 지키고 예의도 아주 바른 그런 어른 성도, 그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로 우리가 만드는, 키우는 바른 예절을 갖춘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은 좋아서 관대하고 괜찮아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부모의 말씀도 안 듣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가보면 제일 예의 바르고 얼마나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잘하는지 봅니다. 초등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합니다. 뭐 청년인들 인사를 잘합니까?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보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참 좋은,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바르구나, 참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참 기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교회 건물이 크고 대형 교회고 성도들이 많고 그런 교회도 뭐 부흥하는, 그러니까 수적인 부흥을 사실은 부흥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정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참 보기에 좋은 이런 성도들이 될 때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흥하는 저희 다음교회,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예의 바른 아이들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의 바른 아이들. 그러니까 한없이 사랑도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예의 바른 아이들로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실 때 참 너무 좋은, 너무 기쁜, 그러니까 한없이 이 엘리 제사장이 한없이 관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없이 관대한 그 결과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 앞에서 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어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들,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저 교회를 내가 가야지,
우리 아이들을 교회 보낸다면 저 교회 보내야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희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더 몸부림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몸부림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 참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다움이 있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저희 다음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저희 교회의 아이들을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게 교회와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판사와 검사를 만드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목사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육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인성과 인격과 예의가 갖추어진 사람들이 볼 때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어른된,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있는,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다운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다음교회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